구원의 서정, 오늘은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개혁신학이 강조하고 있는 구원의 서정을 9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콜링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 리제너레이트 시키는 중생,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내 죄성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회심, 그리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칭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수양, 양자까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과정, 성화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견인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화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성화에 대해서 다룰 때 우리에게 성화가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표지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다 보면 가끔 마주하는 표지판이 있는데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입니다. 아직까지 공사 중이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있죠. 저 건물이든 아니면 도로이든 이미 허가를 다 받고 언젠가는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구원하셨다면, 중생이 일어나고 칭의가 일어났다면, 비록 불완전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실 하나님,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신자의 삶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불완전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완성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한 권 있습니다. Grace is greater,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존경받는 목사님, 그리고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 제목으로 한국에서도 잘 알려져 있는 목사님입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께서 참 감추고 싶은 자신의 내용을 하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 벽장문에 구멍이 하나 나 있는데 아내와 다투다가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주먹으로 때려서 그 맞는 구멍이라고 소개를 해놓았습니다. 이 사건을 잊으려고 거대한 거울을 하나 사서 그 벽 위에 걸어 놓았어요. 어느 날 주일 전 토요일에 갑자기 그 거울이 확 떨어져서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감추고 싶었던 그 구멍이 환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떨어진 유리 조각을 하나씩 주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린 스토리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만 목사님의 고백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대개 이런 구멍 하나가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벽에 구멍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쩌면 우리 가족이나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사람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구멍이 생길 정도로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만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칭해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처럼 살기를 원하는데 왜 아직 나는 온전히 변화를 겪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중생하고 칭의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그 다음 단계,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성화의 삶이 우리 속에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성화의 삶이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땅 위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영화로운 그날에 완전한 존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죄성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자 하나님의 품성대로 닮아가고자 애쓰는 이 전 단계를 두고 우리 성화의 단계, sanctification 단계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은 그 성화의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견인과 영화를 잠시 다루려고 합니다. 성화라는 말, 거룩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 찬양팀의 이름이 카도시죠. 카도시라는 본래 언어는 분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과 분리해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이 카도시를 신약으로 번역을 할 때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사용하는 이 단어가 하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세상과는 구분이 확실히 되어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닮고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열망을 거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성화의 단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하나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구원을 이루라는 이 단어는 카테르가즈마이라는 헬라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Work out your salvation.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라는 이 말씀. 우리는 중생하게 되면 구원 얻은 백성으로 이해를 하는데, 칭의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이해하는데 왜 이렇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뭔가 구원이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뭘 더 열심을 내어서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 것처럼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런 말씀을 두면서 칭의에 대해서 세 가지 오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신자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살아들이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들, 딸로 불러주셨는데 그렇게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단 말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은 취소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중생하고 칭의를 받았다면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이 주어진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글을 시작을 하면서 정말 놀랍게 칭송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럴만 했죠. 그 위기의 초대교회 시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발버둥 쳤던 그 교인들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렇게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책망할 부분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들 향해서 하는 책망이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너희들 속에 다툼과 허영으로 살지 말라, 교만하게 행하지 말라, 육체를 신뢰하고 의존하지 말라. 그렇게 생명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살아내지는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불완전한 존재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우리가 양양 가는 버스를 타고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셔서 태백으로 가는 버스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좀 부족하고 좀 무너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태백으로 가는 버스는 반드시 우리를 태백에 도달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데 그것은 시작이고,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우리가 뭔가를 더 해서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더 완성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우리의 삶으로 끝까지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것, 지난 시간에 이것을 두고 유보적 칭의론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도 신분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은 우리를 중생시킬 때 우리는 지옥에 떨어졌을, 우리는 죽음의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존재로, 자녀의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우리를 칭의했을 때, 죄인은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셨을 때는 비록 우리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신분 자체가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 딸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우리의 신분 변화, 칭의, 우리의 존재 변화, 중생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늘 부족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부분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구원의 근거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의 근거를 두지 않고 내 삶의 경건과 거룩을 가지고 구원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무너지게 될 때 두렵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단 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꼭 간직할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10번 바라보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낙심되고 무너질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10번 바라보라. 그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가지는 오해는 정말 심각한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을 얻는가? 많은 사람은 이미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율법도 필요 없지 않는가? 율법 폐기론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가 않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중생이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온 것입니다. 보지 못했던 눈을 떠서 새롭게 세상을 보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전과 이유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었던 우리 심장이 새롭게 펌프질해서 살아난 겁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으면 절대로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멋대로 살아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한 착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죠. 이제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예수님을 나름대로 믿었다가 완전히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아무런 관심 없이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 그런 경우는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이 취소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중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칭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아야 하는 겁니다. 구원을 정말 받은 사람이라면, 두 눈이 감겼다가 떠여진 사람이라면, 죽은 심장이 다시금 뛰어서 살아난 사람이라면 완전히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변화된 삶이 그 속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신자가 구원이 일어나는 영역은 보이지 않는 영역, 중생도 칭의도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그러나 보이는 영역이 있어요. 그것이 성화의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속에 일어난 구원을 전혀 바라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의 마음속에는 뭔가 변화가 일어났구나, 그것을 사람들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입니다. 그렇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고 바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created in Christ Jesus for good works. good works를, 선한 일을 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것은, 칭의를 받은 것은 새로운 인생,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에 이제는 거듭난 거룩한 백성의 옷을 입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두고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칭의와 성화가 다르죠.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입니다. 성화는 일방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 적극적으로 나오는 삶의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화라는 것이
우리 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칭이라든가 중생은 하나님이 홀로 하시지만 이 성화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친히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품성을 품게 하시고 선을 이루도록 우리 마음에 거룩한 품성을 일으켜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게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성화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화는 하나님 반, 우리 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그러지 않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 속에 100%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역사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부분을 설명을 잘 해놓았습니다. 우리는 수동적이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부 하시고 나머지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하시고 우리도 모든 것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수동적이면서도 전적으로 능동적, 전적으로 수동적이라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능동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앞에서 적극적으로 주의 선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발견을 하는 것이 있죠. 주님 앞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것이 정직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거룩한 사람으로 의롭다고 하셨는데 왜 내 모습은 아직 이런 모습인가? 왜 내 성향은 바뀌지 않고 내 언어와 태도, 내 모든 것이 온전히 변화되지 않는단 말인가? 때로 이런 부족함 때문에 우리 자신의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라는 것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고민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유명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존 뉴턴이 우리에게 한 유명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I am not what I might be. 나는 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되어야 될 사람이 못 됩니다. I am not what I ought to be. 남들이 기대하는 그 사람도 내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I am not what I wish to be. 내가 원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I am not what I hope to be. 희망하는 사람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But I thank God.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I am not what I once was. 나는 이전에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Once I was blind. 이제는 내가 보지 못했지만 Now I see. 이제는 내가 보는 사람이 되었다고 노래하고 있죠. And I can say with great apostle. 저 위대한 사도 바울처럼 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온전히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 안타까워하지만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로 매일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이 내 열심,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완성할 그 날을 믿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신학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already not yet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까지는. 자, 무슨 말일까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이미 된 거예요. 그거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는 못하는 이 아직은 언제 끝이 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영화로운 그 순간 완성을 기다리게 되겠죠. 이것이 우리의 성화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이걸 꼭 느낄 때가 있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올 때는 이민국을 통과해야 미국을 들어오게 되죠. 예외인 나라가 있습니다. 캐나다를 거쳐서 들어오게 되면 캐나다에서 이민국을 먼저 패스를 하고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캐나다에서 미국 이미그레이션 수속을 밟게 되면 비록 캐나다 땅이지만 이미 미국에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분이 마찬가지예요. 땅 위에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성화의 단계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 단계 속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자 매일 발버둥을 치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화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루아침에 주님 앞에 완벽하게 변화된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어요. 그 사도 바울도 온전한 삶을 지속적으로 산 것은 아니었죠. 무너질 날도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고결하게 부름을 받았지만, 사명을 받았지만, 그러나 점점 빚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완성이 되어 갔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 마찬가지죠. 얼마나 주님 앞에 자신의 생각처럼 자신의 의지대로 간교한 야곱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변화시키셔서 창세기 35장 이후로 베들로 올라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명장 야곱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말했던 다윗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졌다가 일어난 사람, 주님의 제자들이야말로 수많은 교육과 훈련을 거쳐서 사도행전의 제자들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지만 훈련, 교육, 많은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성품대로 닮아 또 주님의 빛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 이 시대는 이런 변화된 삶, 성화의 삶을 세상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칭의와 중생은 보이지 않지만 세상이 보는 것은 우리 신자들의 삶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성화의 삶,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세상이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예수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강렬한 복음 전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화의 과정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번 넘어지는 순간도 있죠.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것을 두고 우리가 부르기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때로 넘어지고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끝까지 인도해 나가시는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a Saint. 우리 성도의 견인이라 말하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persevere, 견뎌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를 effectually calling하는, 그리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 sanctified by His Spirit,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은혜 상태로부터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는 없습니다. Neither totally nor finally following from the stage of grace.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최종적으로 전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한번 택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주님이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죠. 요한복음이 이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I give them eternal life.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They will never perish.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No one will snatch them out of my hand. 어떤 사탄의 괴계도 그 누구도 세상도 내 손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빼앗을 수 없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과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악수하듯이 내가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악수하듯이 잡고 가면 때로 신앙이 무너지거나 위태롭게 될 때, 내가 신앙을 손을 놓게 될 때
때로는 의심이 들어옵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가? 내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는 내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목을 잡고 가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혹시라도 연약해져서 무너지거나 때로는 주님을 섭섭하게 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여전히 내 손목을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 손과 손을 붙들고 있으면 내가 끝까지 꽉 잡아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손목을 잡고 가시기에 내가 연약하더라도 끝까지 나를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You will bring it to completion at the day of Jesus Christ. He who began a good work in you,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completion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 완벽하게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찬란한 미래의 영광, 우리가 부르기를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중생케 하시고 칭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 빚어나가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이끄는 주님의 날에 완성하실 그 주님, 영화로운 단계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계셨던 곳을 방문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거처하셨던 곳, 누우셨던 자리, 마셨던 찻잔, 그리고 읽었던 책들, 그리고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다 기록해 놓았던 그 모든 흔적들, 정말 제 가슴속에 가장 깊이 다가온 것은 목사님과 그 사모님 루스 벨 그레이엄의 무덤가에 새겨진 비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비문을 보면 목사님을 두고 Preacher of the Gospel of the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복음의 선포자 빌리 그레이엄, 참 그렇게 평생을 살아내신 분이셨죠. 루스 그레이엄 그의 아내의 비문입니다. End of construction, 공사 끝.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땅 위에서 최고 전도자의 아내라 하더라도 어떻게 완벽했겠습니까? 늘 무너지고 또 공사 중이었지만, 그러나 마침내 주님께 감으로 말미암아 End of construction, 이제는 공사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저를 잘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끝까지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patience, my Lord.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under construction, 공사 중이지만, 그러나 공사가 조금씩 나아가서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이르게 되는 그 순간 우리도 똑같이 고백할 것입니다. Thank you, Lord.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로마서는 이 사실을 참 놀랍게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predestined, 미리 정하신 그들을 주님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justified 해주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He also glorified,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화롭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서정의 역사입니다. 은혜가 더 크다, Grace is greater, 이 책에서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께서 마지막 점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후회와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저 벽에 난 그 구멍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설교할 것을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끝나자 한 교회 리더십이, 지도자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에 머리를 떨구고 있는데, 그분이 포옹을 하면서 목사님, 우리 집에도 큰 구멍이 하나 나 있습니다. 그래는 보니까 5명이나 된 성도님이 줄을 서서 당신의 집에 있는 벽에 난 구멍 이야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교회 리더십, 목사, 또 성도님들 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매 순간 주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드리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그 구멍을 메꾸지 않고 그냥 두기로 했노라고 책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그 문에 구멍을 감추고 싶었던 것은 그것을 볼 때마다 내가 후회하는 그 일을 생각나게 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반대로 그것이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다. 부서진 벽장문은 하나님의 은혜 트로피가 되었다. 은혜는 내 벽장문의 구멍보다 더 크다. 오늘 우리는 구원서정의 마지막 부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콜링을 하셨어요. 부르신 우리, 소명하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나게 보니 내 눈이 열려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나의 진정한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아들, 딸로, 그리고 거룩하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를 주시고 내 아들이라고 칭해 주시는, 양자로 입양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변화를 받았으니 일생 주님 앞에 변화된 사람답게,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가는 칭의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붙잡은 손목을 끝까지 인도해 나가시는 견인을 보았고, 마침내 end of construction,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공사 끝,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갈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해마다 사육훈련 그리고 제자훈련 마칠 때가 되면 뱅킷을 하게 됩니다. 이 뱅킷 하는 날은 정말 교회 축제가 이루어져요. 교회를 아름답게 다 장식을 하고, 그리고 더 센터 커피팀은 향기 나는 커피를 끓여 놓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마치 신부가 바른 것처럼 아주 멋진 칼핏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훈련생이, 졸업생이 이제 교회로 들어서게 되면 정말 장로님들 두 줄을 서서 천둥 같은 박수 소리로 그들을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는 다목적실 잔치 준비되는 곳으로 들어가요. 땅 위에서 한 과정을 마쳤을 때 제자훈련, 사육훈련, 정말 주님의 제자훈련을 마쳤다고 너무나 축제 속으로 들어가는 뱅킷.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 우린 끊임없이 무너지기도 하고 온전하지 못했지만, 언제나 under construction이었지만, 그러나 마침내 end of construction이 이루어지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천군천사 그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반주하면서 하늘의 우리 같은 박수를 쳐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먼저 간 우리의 성도들, 먼저 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환호하면서 우리를 맞이할 그날이 올 것이에요. 우린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내지 못해서 참 미안한 마음인데, 그날 우리 주님 우리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Well done, my faithful servant. 너무나 잘했노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많은 허물, 우리의 죄성을 다 기억도 못하시는지, 사랑의 눈이 멀어 버리시는지, 그 주님을 만날 그 영화로운 순간이 우리 눈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오늘 또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연약해지고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억마저도 희미할 날이 올 것이고, 우리의 의식마저도 희미할 날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라는 이름마저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마지막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우리의 손목을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팔은,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붙들고 계시는 팔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그 찬란한 천국으로 영화로운 단계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기대대로 살아내어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세상의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